야곱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이제 만나는 일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해 주셨고, 지난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제 바꾸시고 하나님을 이겼다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형 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은혜와 증거들은 너무나 풍성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형 에서를 실제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수술은 이제 수술을 하기만 하면 100% 이제 완치가 되는 수술이라도 수술 자체가 두려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문제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야곱과에서의 화해입니다. 여름 수련회나 캠프에서 큰 은혜를 받아도 현실은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참 냉정해요. 믿음이 좋아도 성적은 안 오르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질병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그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자기 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을 아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지난 밤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약속과 분명한 증거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도 피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형 에서를 만나는 건 피할 수 이제 없습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이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야곱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엄청난 은혜와 또 막 함께 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으면 지금 야곱이 제일 힘들어하는 형 에서 만나는 걸 좀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해주신 거예요. 이 형 에서를 꼭 만나게 이제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형 에서가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그대로이거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 이 여종과 그의 자녀들을 맨 앞줄에,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그 요셉을 맨 밑에, 맨 그 뒤에 둡니다. 이런 이제 야곱의 배열은 이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가족들 맨 앞에서 형 에서를 향하여 7번 절을 하면서 그 앞으로 나갑니다. 이런 장면은 고대 세계에서 이 봉신이 자기 군주에게 절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거죠. 야곱의 이런 모습은 형 에서를 얼마나 야곱이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지 않고 그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싫었지만 그걸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두렵다고 침체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현실을 피하지 않는 게요. 않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현실의 난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잔인하고 또 분노를 잘하고 칼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서로 목을 어긋나게 안으면서 서로 입맞추며 우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을 안고 울어요. 웁니다. 너무나 그리워하는 이삭 가족이 20년 만에 상봉을 한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눈 겁니다.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5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보냈을 때인가요? 아니면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할 때, 그때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겁니까? 에서의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야곱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8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오면서 만난 모든 때가 뭔지 묻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기에게 보낸 예물이라는 것을 종도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묻는 이유는 자기는 이제 필요하지 않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예물로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야곱을 용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선물을 주니까 이거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용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오기 전에 그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바꾸신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열등감이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열등한 부분이 있을 때 지나치게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 슈렉1에 보면 그 슈렉이 이제 당나귀와 함께 어떤 성 앞에 와서 성이 지나치게 높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열등감이 있나? 왜 이렇게 높아? 이런 말을 해요. 그 성의 성주가 키가 이제 지나치게 작은데 자기의 키가 작으니까 열등감 때문에 성을 높이 지나치게 높이 이제 세운 겁니다. 에서는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치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데려온 줄 알고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나치게 교만하고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현실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또 골리앗처럼 그리 크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자포자기하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실제로 부딪히면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고 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상상했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 입시가 너무 어렵고 취업이 너무 힘들고 이 결혼 문제와 이 진로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부딪혀 보면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쉽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 만큼은 이제 아닌 거예요. 딱 부딪혀 보면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자신감이 이제 생기고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신앙이 무력하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과 부딪히는 거예요. 현실과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할 때 강함됩니다.
야곱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짐승 같은 형 에서가 야곱을 안고 엉엉 울어요. 야곱은 형 에서 만나면 칼에 찔릴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가족들도 다 죽이고 막 가축들도 다 빼앗든지 죽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이제 싸우겠다고 모인 백성들을 다 보내요. 다 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대를 가장 약하게 만들었어요. 3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근데 그 300명이 미디안 12만 명을 이겨요. 이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염려가 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렵더라도 현실과 부딪히라는 거예요. 죽든 살든지 모르겠다. 그냥 한번 부딪히는 거예요. 염려가 되더라도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부딪힐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있지. 그냥 이렇게 계속 주저앉아 있고 불평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그런 그 피뢰침이 있어야 이게 엄청난 그 에너지가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과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능력과 구원과 도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형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서로 안고 한참 운 후에 형 에서가 고개를 들어 야곱의 아내들과 이제 자식들을 둘러보면서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형 에서가 11명의 그 남자 아이들과 또 그 딸을 보고선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의 대답입니다. 이 아이들은 원치 않았지만 태어난 골칫덩어들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게 되면 복받았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여러 명 이렇게 태어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보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는 이 부모의 상급이고 또 자녀가 많은 것은 이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녀는 최고의 축복이고 부모의 능력의 원천이고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 둘, 셋 되면 그만큼 이제 이게 복이, 기쁨이 2배, 3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자녀를 어떻게 쓰든지 적게 낳으려고 합니다. 양육비하고 교육비가 많이 들기 이제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걱정. 아이고, 이 교육비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 이게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 축복이 이제 더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 결혼한 부부에게는 이 자녀가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모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애가 하나인가 하고 둘인가 하고 셋인가 하고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세 명의 이제 부모가 애가 어디 가면 그렇게 좀 이게 둘 키우는 게 수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두 자녀나 세 자녀의 교육비를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계산이 안 되는 부분까지 채워주세요. 뭐 셋은 아니더라도 둘만 돼도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근데 그 계산이 안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십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물은 후에 자기가 오다가 본 이 가축들이 이제 어떤 건지 또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기에게 많은 가축이 있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그냥 네가 가지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 에서는 야곱을 만나면서 이 과거 일을 이제 전혀 꺼내지 않았고 또 야곱을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하면서 사랑했습니다. 형 에서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형 그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얼굴이란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난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하고 이게 씨름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화를 자주 내는 그 회장님의 얼굴에서 또 매사에 부정적이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또 항상 이 짜증을 내는 자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겁니다. 가장 걱정하던 문제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 능력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먼저 이제 그 천사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그 후에 그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도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이 현실 가운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돼요. 형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가 사는 세일산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1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네. 형 에서와 함께 온 그 사람들은 장정들이에요. 이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느려요.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가축들이 새끼들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형님이 먼저 가시면 내가 뒤따라 가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에서가 사는 세일산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제안을 여기서 거절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형의 요구에 무리하게 따르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해 주었으면 무엇인도 못하랴 이러면서 형 에서에게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형 에서와 화해하는 건 반드시 필요했죠. 그렇지만 약속의 땅이 아닌 세일산에서 형 에서와 함께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그에게 지나치게 매이거나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요구대로 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고맙죠.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신앙까지 막 영향을 받고 막 뭐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죠. 물론 그 사람은 고마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막 사람에게 매이고 또 막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람을 우선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리나 인간적인 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새 산으로 가자는 제안을 야곱이 거절하자 이번에는 몇 명의 호위병을 이렇게 딸려 있게 이제 함께 하겠다고 이제 형이 이제 이렇게 호의로 제안합니다. 야곱은 이것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많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의상 이제 허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형 에서에게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근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 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인도대로 사는 데는 이제 방해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형 에서는 새 산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스타에 샀으며 야곱이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사육장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안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얼마 동안 그곳에 살다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다시 옮깁니다. 세겜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의 집 그 라반에서부터 이곳 세겜까지 오는 길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평안히 왔더라 한데 절대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추격이 있었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고 간절히 이골된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절대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편안히 세겜에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외적으로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폭풍 가운데 이제 배가 곧 침몰할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 안전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평안하다 하는 게 외적인 어떤 평안을 말한다기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기가 이제 진짜 이제 평안한 거죠. 야곱은 세겜에서 그곳 족장인 하몰의 아들로부터 땅을 삽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방황을 끝내고 안식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방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월세와 전세로 살다가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 평안함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땅을 사고 안식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20절 앞에 보면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 이렇게 그 십자가 상을 딱 그 예배당 위에 이제 딱 다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제외한 주위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지역 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안에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드러낼 때 조롱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주위 사람들과 같아지는 게 편하지,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불편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비슷해진 게 편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다르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불편해져요. 그리고 자꾸 이제 손해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숨겨요. 숨기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이중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걸 숨겨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이중적인 거죠.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가 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신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고 뭐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좋아요. 신앙을 지키기는 훨씬 좋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뭐라고 막 이렇게 막 험담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신앙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쉬운 겁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걸 보면 그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제 의미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새 이름을 이제 가리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새벽까지 씨름하다가 천사가 이제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이제 유골이 되면서 그때 이제 막 붙들면서 이제 축복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이제 받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는 그가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야곱은 예배 가운데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불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편안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걸 부르면서 10년 전 내가 불구였는데 그 형 에서를 이기게 하고 또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10년 전의 승리와 은혜를 지금 예배 가운데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그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 뜨겁게 하고 능력 있게 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엘렐로의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가장 약했는데 가장 큰 능력을, 은혜를 주셨던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주기품교회 이렇게 창립을 할 때 그때 엄청난 부담들, 두려움들 우리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그때 참 이렇게 많은 은혜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가장 약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때 10년 전 그때 일이었고 우리도 이제 그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때가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엘렐루야 이스라엘을 부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 회복이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엘렐루야 이스라엘 부르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능력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지금 약해 있지만 다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세상과 사람들과 어려움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서 엘렐루야 이스라엘,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능력으로,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약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힘이 생겨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